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성경이 좀 본문 말씀이 깁니다. 그러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 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자, 그리고 10절부터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로소이다. 자, 시간 관계상 21절로 넘어갑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어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이 계속 한번 나중에 한번 계속 읽어보세요. 계속 시간 될 때마다
이 말씀이 제가 볼 때, 오늘까지 볼 때 성경 말씀의 결론이고 완성입니다. 이 말씀만 잘 이해를 해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비밀이 이 안에 다 압축되어 있어요. 계속 읽어보세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실제가 된 때는 우리의 영혼의 성장은 완성된 것입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날. 이스라엘 나라에 7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 절기는 이스라엘만 지키는 절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절기다, 하나님의 시간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7대 절기 중에서 오늘이 가장 마지막 심캇 토라, 장막절 7일 동안 장막절을 지키고 8일째 되는 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장막절에 대한 그 기념을 한 번 더 합니다. 그리고 9일째 되는 날 심캇 토라, 오늘 정확한 날짜는 뭐 차이가 있어요. 학자들마다 또 달력들마다 차이가 있는데 제가 보는 그 달력은 오늘입니다. 어제 저녁서부터 오늘까지 심캇 토라. 이 심캇 토라라는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1년 동안 모세오경 토라를 갖다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것을 1년 동안에 계속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1년 동안에 다 읽고 나서 오늘 새로 시작되는 날이에요. 이 토라가 다시 한번 돌아서 다시 또 시작되는 날이에요. 이 날은 유대인들이 회당 안에 가장 중요한 곳에, 옛날에 지성소에 법궤가 있었던 그 자리 같은 곳에 이 토라의 두루마리를 집어넣고 그것을 이제 봅니다. 그런데 오늘 1년에 딱 한 번 이 토라를 회당 바깥으로 가지고 나와서 세상에 보여주는 날이에요. 유대인들이 이때는 남녀노소 불구하지 않고 다 모여서 춤을 추면서 기뻐 뛰면서 굉장히 이 토라의 심캇 토라의 날을 즐깁니다. 또 유대인들이 이 날은 공식적으로 술도 마실 수 있는 날이에요. 굉장히 축복된 날입니다. 오늘이에요, 오늘. 어제 저녁부터 오늘까지.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 토라를 가지고 회당 밖에 나와서 토라를 끌안고 돌면서 춤을 추고 우리나라 옛날에 강강수월래 같이 춤을 추면서 빙글빙글 돌면서 잔치를 합니다. 이 말씀을 딱 들을 때 저희가 생각나는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창세기 2장 1절부터 보면 이제 하나님이 4대 강물에 대해서 이제 그 말씀을 하는데 하일라 온 땅을 지나서, 비송 강물이 있는데 하일라 온 땅을 지나서, 이 하일라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이 토라를 붙잡고 춤을 추면서 강강수월래처럼 빙빙 돌면서 춤을 추는 그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하일라 온 땅. 근데 이 하일라 온 땅은 이제 세계 열방에 있는 이러한 춤을 추다, 빙빙 돌다, 꼬다, 이러한 땅을 말하는 것인데, 오늘 날에 심캇 토라의 날에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이 춤을 추며 돌아가는 내용이 하일라 땅하고 원어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을 한번 보면요, 하일라라는 이 단어가 휠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꼬다, 빙빙 돌다, 춤추다, 해산의 진통을 겪다, 기다리다, 곡해하다, 아이를 낳다, 새끼를 낳다, 몰아내다, 고통으로 근심에 빠지다. 이 내용이 히브리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우리처럼 뭐 기쁘다 하면 기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쁘다고 반대, 손등과 손바닥이 유대인 히브리 말은 항상 존재해요. 춤추다, 빙빙 돌다, 이것이 꼬다. 우리는 옛날에 새끼를 꼬잖아요. 든든한 밧줄을 꼬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꼬면 꼬수록 더 단단해지고 든든해집니다. 반대로 이것이 아이를 임신해서 아이를 낳을 때 진통의 진통의 해산의 고통, 같은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곡해하다, 다른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내가 어려움에 처하다, 다 같은 뜻 안에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그 고통으로 근심에 빠지다, 그 다음에 나쁜 것들을 춤을 추면서 몰아내다, 그 뜻이 있어요. 자, 그런데요, 신기하게요,
저 이스라엘 나라에 역대적으로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만 그 전쟁 다음으로 가는 가자 지구에서요, 정확한 건 알 수 없습니다만 뉴스를 보니까 5,000발이 넘는 미사일이 이스라엘 나라를 날아온 거예요. 엄청난, 지금 유대인들에서 실제 전쟁을 선포했어요. 어제서부터. 실제 사건입니다. 이건 전쟁이 선포됐습니다.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보면 지금의 하나님의 눈동자는 교회 시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우리 교회사 시대로 넘어와서 2000년이 지났어요.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대략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교회사 시대에 완성이 되었다고 누구나 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사 시대 때 역사했던 성령님이 다시 이스라엘로 넘어갑니다. 이스라엘 넘어가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이것이 해산의 고통입니다. 공교롭게도 어제서부터 오늘 심카 토라의 날에 이 토라를 붙잡고 춤을 추다 하는 그 뜻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실제로 가자 지구에서 약 5,000발이 넘는 미사일이 이스라엘 나라에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참 신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직은 되어지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나라에 이제 복음이 들어가면서부터 이스라엘 나라의 구원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다니엘서에 보면요, 이스라엘 나라는 70일 이래로 하나님이 이 시간표를 완전히 정해놨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여기까지.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자세히 모릅니다. 새 언약에 대해서 예레미야 31장 31절서부터 37절까지 보면요, 이스라엘 나라의 그 하나님이 쓰임 받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해놨어요. 이것을 자세히 설명한 사람들이 아직 없어요. 이스라엘은요 70일 이래까지만 하나님이 쓰이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을 쓰지 않습니다. 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 완성된 이스라엘, 새로 완성된 예루살렘을 쓰신다는 얘기예요. 저 이스라엘이 아니고 완성된 이스라엘. 자, 70일에 중에서 한 일에 남았어요. 이스라엘에 복음이 들어가면 이 한 일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한 일회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세요? 제3성전이 지어지고 이 제3성전에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위에서 이제 그 제사장으로서 이제 다스리고 통치하는데, 이것이 적그리스도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적그리스도가 제3성전에서 대제사장의 자리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7년 대환란 중에 중간에 3년 반 중간에 마태복음에도 써 있죠.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들은 너희는 뒤도 돌아오지 말고 도망가라래요. 어떤 때는 광야로, 어떤 때는 산으로 도망가라래요. 지금 많은 사람이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저도 이스라엘을 사랑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알리야 운동을 돕고 있어요.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알리야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모였어요.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 이 시스템으로 완성되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3성전이 지어지고 7년 대환란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대제사장 자리에 앉아서 때와 법과 절기를 변개시킬 때에 유대인들에게 어마어마한 핍박이 다시 오는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이 그때에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하게 선 것들, 이 적그리스도가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냈을 때 유대인들의 3분의 1이 깨닫고 도망가는 겁니다. 왜? 그들에게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목베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은 다시 디아스포라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지금 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내용을 방향을 잘못 잡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다시 한번 흩어집니다. 전 세계로. 그런데 어디로 가냐? 물론 이제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교회 시대도 같은 이제 그 시간대로 같이 이제 그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전 세계 열방에 약 4분의 1에 해당되는 곳을 정해놓고 도피성을 세워주십니다. 도피성을 세워줘요. 그때 교회사도 이렇게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되고, 특히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오늘 말하는 거니까 유대인들의 3분의 1이
전 세계 열방에 어딘지는 모르지만 이사야 66장엔 지명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그를 도피합니다. 근데 그 중에 성경에는 대한민국이라고 써 있지 않아요. 근데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셈의 종족에 대해서 써 있습니다. 대한민국으로 그들이 제일 많이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요번에 희운대회를 통해서 서울시청에서 수천 명들이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국기를 흔들고 대한민국 국기를 흔들고 이스라엘 사랑한다는 것이 이스라엘 전역의 유튜브보다 방송이 돼서 실제 사건입니다. 이건 지나가던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있다가 아니 한국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 태극기를 들고 흔들어? 그거를 핸드폰에다가 이스라엘 유튜브에다 그대로 다 방영했어요. 다 방영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왜 한국 사람이 이스라엘을 사랑해? 이렇게 된 거예요. 실제 사건입니다. 이건.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한국 사람이 유대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오늘 그것까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3분의 2는 적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 유대인의 제사장을 같이 함께 합니다. 그래서 3분의 1이 축수입니다. 3분의 1이 이제 전 세계 열방으로 도피성을 피하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저는 대한민국을 온다고 봅니다. 그럼 대한민국이 도피성이 되었으면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계시록 12장에 보면 도피성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한다 그래요. 우리가 양육합니다. 양육되어지고 양육받고 같이 양육하고 있어요.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녹성, 하누카, 밀기세덱, 예루살렘 다 같은 말이에요. 크게 보면 다 같은 말입니다. 에녹이 훈련하다예요. 훈련하다. 하누카가 훈련이 완성되다. 훈련이 완성된 하누카 성 안에서 밀기세덱이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왕과 제사장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합니다. 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그냥 바로 보좌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그리고 밀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으로 계시다가 보좌에 올라가십니다. 사단의 머리를 밟을 수 있는 완성된 이 땅의 양육이 끝났을 때 보좌에 올라가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는 예수님은 밀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이 땅에는 밀기세덱이 많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 밀기세덱의 왕과 제사장의 형상을 보고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말씀이 좀 약간 다른 데로 흘러갔는데, 자,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렇게 유대인들의 역사가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교회사 시대에는. 오늘 제가 중요한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짧네요. 어제 새벽에 주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창세 전에 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창세 전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다 찾아봤어요. 연구해봤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가 창세전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를 말하는 것을 우주를 만드시기 전에 이 사건을 알고 있었어요. 자세히 보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를 만들기 전에, 이거 창세 전에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를 만드시고 하늘에서 쫓겨놓은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에 가둬놓았어요. 여기서 창세 전이라고 하는 말씀은요, 이 우주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주 위에는 천상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어요. 저 천국에서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에 쫓겨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 땅은 저 천국의 영성과 이 땅의 영성이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요. 섞여 있어요. 창세 전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더 커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더 높습니다. 저 천상도 속해요. 왜? 그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또 속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를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높여줍니다.
저 천상에서는 타락한 천사들이 쫓겨 내려왔어요. 저 천상에서 우리가 어린 양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영화로움의 자리에 들어섰다고 하면 천사들은 타락하지 않았어요. 왜? 어린 양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우리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다스리고 통치한다면 저 천국은 변하지 않았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엄청난 비밀이에요, 이 얘기가. 기조 17장에 있는 내용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와 천국의 그 높이에 있는 진짜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내용을 설명한 내용이에요. 우리를 그 자리로 올려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18절에 보면요, 빛들의 아버지께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신다래요. 은사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온 것을 은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선물에 대해서는 성경에 풀어놓지 않았어요. 온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어서 피조물 중에 첫 열매가 된다고 했어요. 잘 이해해야 돼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도 피조물이에요. 사람만 피조물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것만 피조물이 아닙니다. 저 천상에 있었던, 천국에 있었던 천사들도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있었던 천사들과 이 땅에 창조된 모든 피조물 중에 첫 열매를, 온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고 첫 열매를 삼아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언제 그 온전한 선물을 줄까요? 심카 토라는 유대인들에 관한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우리는 약간 달라요.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의 절기에 속해 있습니다. 이제 교회사가 2000년에 언젠간 막을 내리겠지요. 교회사도 절기에 속해 있습니다. 교회사 시대에도 절기가 완성되는 날, 심카 토라의 실제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자, 토라라고 하는 단어는요, 야라라는 단어 안에서 나왔어요. 야라. 물이 강물처럼 흐르다. 이게 토라입니다. 토라. 잘 들으셔야 돼요. 물이 강물처럼 흐르다. 활을 쏘다. 왜 활을 쏠까요? 원수가 있기 때문에 활을 쏴서 이겨서 강물을 지나가면서 예수님이 길이 진리로 생명이잖아요. 예수님이 길이 나는 거예요. 사단이 있는, 원수가 있는 곳에 활을 쏘고 물이 지나가면서, 강물이 지나가면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다가 야라입니다. 야라. 그 위에 땅과가 토라입니다. 토라가 바깥으로 나왔어요.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강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생명수 강물이 흘러가는 겁니다. 활을 쏴서 이기는 겁니다. 이게 예루살렘이 야라살렘이에요. 평화의 도시가 예루살렘이잖아요. 야라가 있어야 이 평화가 들어옵니다. 토라의 말씀이 바깥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예루살렘도 들 수 있는 것이고요, 생명수 강물이 흐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사 시대는, 우리는 유대인들하고 역사가 다릅니다. 길이 달라요. 나중에 하나가 됩니다만 지금은 길이 다릅니다. 자, 교회사 시대도 끝이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성경 말씀을 볼 땐 금초대교회, 동방에, 단어가 동방에, 동쪽에 금초대교회 시대가 있습니다. 이때 토라, 하나님의 두루마리, 야라가 금초대교회 사자들과 이기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명절 끝났고 큰 날에 믿는 자의 배에서 생명수가 강같이 흐른다 그랬죠. 이게 야라입니다. 야라. 활을 쏟아. 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이기는 자들입니다. 자, 11서 8장에 9장에 보면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크고 온전한 장막이 하늘에 있습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 어머니라. 갈라디아 4장 26절에 계시록 10장에 해를 옷 입은 여자가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물론 약간 다릅니다만 여기 어쨌든 지성소 안에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크고 온전한 하나님의 성막 안에, 성전 안에
법궤가 있어요. 그 법궤 안에요, 정말 비밀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감추었던 만나, 이 땅에 있었던 만나가요, 감춰졌습니다. 쇠지팡이 도요, 감추었던 쇠지팡이, 이렇게 맞습니다. 신돌도요, 감추었던 신돌, 이것이 맞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법궤 안에 있었던 저 천상에 있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춰놓았었던 만나와 감춰놓았었던 쇠지팡이와 감춰놓았던 신돌을 우리에게 주면서 우리가 피조물 중에 천 열매의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일곱 금추떡교회 이기는 자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금추떡교회 이기는 자들이 영으로, 아직은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실제적인 상황이 되는 것이고, 지금은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 법궤 안에 있었던, 하나님 안에 있었던 그 영광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영으로는 됐습니다. 계시록 12장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 여인은요,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냥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붉은 용이 내려와서 그 여인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어요. 굉장히 어려움과 굉장히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의 실제 상황은요, 해를 옷 입고 12별의 관을 쓰고 발 아래 다리 있고 저 위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여인은 실제로 이 땅에 속해 있어요. 우리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 영광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여러분 성도들의 모습이고, 금추떡교회 사자들과 이긴 자들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은, 육체는 붉은 용에서 고통을 받고 있지만 영은 이미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형상이 된 거예요. 피조물 중에 천 열매들이 된 겁니다. 이 일 후에, 이 영이 완성된 후에, 그래서 계시록 4장이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가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계시록 4장에 있었던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던 그 자리에 24장로들, 네 생물들, 심센 천사들, 우리입니다. 우리예요. 우리 온전한 선물을 받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된 우리들이, 지금은 과정이잖아요. 길지 않습니다. 이 과정은 길지 않습니다. 이사야 66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진통을 겪기 전에, 시온은 진통을 겪기 전에 바로 해산이 들어요.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이미 완성됩니다. 자, 어쨌든 이제 신카토라, 오늘 해 지기 전까지 신카토라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그 실제적인 하나님의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와 또 저 천상의 그거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신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영성과 능력과 일곱령을 우리에게 주어서 그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이 실제적인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 저는 신카토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일곱 금추떡교회 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물론 영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눈으로는 잘 안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의 그 형상의 활동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은 단순히 천국 올라가고 사단들과 싸워 이기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우리 중 하나가 뭐예요? 성부, 성자,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단들이라고 하는 이 흑암의 세상을 통과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하나님이 고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비밀이에요, 이게. 정말 그 하나님의 영화로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화된 우리들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저 천국이 아닌 보좌, 천상의 그 보좌에 올라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영성들이 완성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말 귀한 날입니다. 신카토라. 아버지, 이 말씀의 율법의 토라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실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를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까지 저희를 세워주시길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까지 우리가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이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해 드렸습니다. 아멘.